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유튜브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1단계입니다. 책으로 따지면은 그 9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인식에 정직하라는 그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책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보면요,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13세기의 어느 수도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는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파워포인트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안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우리 자신에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이 분리가 되면은 건강한 영성과 정서를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온전한 또는 균형 잡힌 또는 건강한 영성과 그런 정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거나 자기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면은 건강한 영성이나 정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여기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곧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 어떤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억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우리가 부인하다 보면 점점 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 미소를 띤 빈 껍데기로 변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숨기고 감정과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게 되면은 사람이 좀 인간적인 면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완전 좀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정서를 지닌 진정한 영성을 갖추려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제목을 좀 변경을 좀 했어요. 건강한 정서를 지닌 진정한 영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자신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인간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이 그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셨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좋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십니다. 우리도 의지를 지녔습니다. 하나님도 느끼십니다. 우리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돌이켜보고 또 질서 있게 반응하고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지닌 영성을 갖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한 정서를 지닌 진정한 영성을 갖추려면 둘째 뭐예요?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뭐 슬픔, 분노, 화, 또는 뭐 행복함, 뭐 즐거움, 또 두려움, 또 우울함,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감정이 들면은 그 감정을 제일 먼저 어디서 표현을 하고 반응하냐면은 우리의 몸이 생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화가 나면은 우리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울그락부르락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는 듯이. 또는 뭐 우울한다든지 또 슬프다든지 하면은 어떤 위경련, 좀 소화가 잘 안 되다든지 위경련을 이렇게 뭐 체한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공포감을 갖게 되면은 근육이 몸이 막 떨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죠. 또 두통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심박수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썼지만은 사실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감정이 있으면 그 화가 나는 감정이 생각으로 갔다가 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과 이 몸은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입으로는 이것을 말하면서 목소리 톤이라든지 또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은 다른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표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묵살해버리고 스스로를 배신하는 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해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뭐냐? 건강한 정서를 지닌 진정한 영성을 갖추려면 셋째, 감정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맹목적으로 감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분별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방법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육신의 마음에서 나온 감정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욕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감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감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감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정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자기 이해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또 자신과 또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이 느낌을 차단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잘 인식하고 그거를 뭐 무시한다든지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 또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요, 이제 예수님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혹당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그 유혹을 통해서 거짓자, 곧 잘못된 정체성과 좀 가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 자,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성과에 관한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룬 성과를 통해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은 성과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처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자신의 가치를 자꾸 어디에 두려고 하냐,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평가에 내가 어떤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 업적, 성공에 거기에 자기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나는 굉장히 자신의 가치에서 높게 평가하고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패한다거나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역시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했듯이 사탄도 역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너의 성과를, 이루어놓은 성과를 눈에 보이는 어떤 이루어놓은 성과,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의 기준을 두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뭐예요? 늘 항상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것이죠. 또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에 민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 자체가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가 없고, 항상 활동 중심이 되고 일 중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소유입니다. 소유. 사탄은 예수님을 이끌고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의 가치를,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소유하는 걸 통해서 가치의 기준을 가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요, 세상의 문화는요,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TV 광고를 좀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을 광고합니다. 뭐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차 광고를 최근에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그 차 광고를 보십시오. 차를 가지고 뭘 합니까?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따집니다. 어떤 차를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무슨 그 안마 침대인가요? 안마 침대 그 선전하는 뭐 세라젬인가 뭔가 그 안마 침대 선전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보면요, 그렇잖아요. 당신 이제 당신도 이만한 지위가 있었으니까 이제 뭘 바꿔야지. 그러니까는 그럼 차를 바꿀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를 하는 걸 소유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소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장난감, 또는 다른 아이보다도 비교해서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평가합니다. 그래서 누가 돈이 가장 많으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자꾸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보면 종종 우리의 가치를 직장에서 어떤 지위나 또는 연봉이나 어떤 특전들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속, 저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늘 항상 불만이 있죠. 늘 불만이고, 늘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정체성을 소유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지, 자꾸 우리가 어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어떤 성과를 통해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정서가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갖게 됩니다. 병드는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병들어버리는 그런 정서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꾸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서 인정해주면은 그것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은 그거 가지고 괜히 시험 들고, 상처받고, 스스로가 상처받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숙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려면 자신의 가치를 어떤 일을 통한 성과 또는 어떤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건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신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뛰어내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평가해 줄 것이다. 너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고 너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인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그 모습이 곧 당신이다. 라고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얽매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하면 눈치 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자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자유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평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큰 상처 받지 않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정서를 갖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뭐 직분을 맡든지 직분을 맡지 않든지 간에 또 뭐 어떤 일들을 섬길 때 크게 상처받지 않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가 섬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평가를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정서를 가진 그런 건강한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앞에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유혹, 내가 하는 것, 어떤 성과를 통한 가치, 소유를 통한 가치, 인기를 통한 가치,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살면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또 세상의 문화로부터 늘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너무 자꾸 이것에 가치를 두다 보면은 결국 누가 상처받느냐? 자기가 상처받고 자신의 정서가 병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정서를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때 여전히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항상 원망하는 신앙생활, 불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20년, 30년 가도 늘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 그리고 건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걸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에 충실해질 때 하나님의 주신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의 목소리와 요구에 기울이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사명에 충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소리에 기울이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내 모습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건강한 정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독특한 모습은 곧 뭐냐? 그것은 바로 차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별화는 무엇인가? 이 책 볼까요? 이렇게 읽으세요. 이게 뭐 이렇게 말씀입니다. 차별화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누가 아닌지를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또 공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공존하면서도 주변의 압력에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가치에 충실, 즉 독립하게 한다. 이게 차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그 차별화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독특한, 즉 하나님 우리는 차별화시키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별화는 뭐냐? 그 차별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존. 이 공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더불어 함께하는 공존일 것이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분들로 나눕니다. 다 보면 생각이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리죠. 기질이 다 틀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독립이죠. 독특한 차별성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자가 독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존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성이라는 것은 바로 차별한 능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 어떤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것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서 함께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공존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차별화를 갖고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멀리하거나 거부하거나 내치지 않는다. 각자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가치를 무조건 다른 사람들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차별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죠. 단체 톡으로 보내주고, 또 혹시 이제 PC로 톡을 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한글 파일도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서 한글 파일로 만들면 되고,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자의 차별화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삶을 감지하지 못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끊임없이 인정과 확신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0점부터 100점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4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질문이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OX를 한번 제가 자기 자신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차별성의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가
만약에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0부터 25점, 또 26점부터 50점, 50점에서 75점, 70점에서 100점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각 단계별마다 그 하나씩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사실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다. 정서적으로 빈곤하면 다른 사람이 과하게 반응한다. OX 하면 될 것이고,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한 OX를 하는 겁니다. 그 OX를 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지금 나의 정서 상태가 어떤지를 좀 간접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질문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수 이 단계가 낮을수록 사람의 아까 말했던 사람의 인정 또는 어떤 그런 소유 또 어떤 그 인기 이런 것에 좌우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신앙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0에서 25단계인데요. 사실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다. 정서적으로 빈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과하게 반응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부터. 자, 시작.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승리나 성취에 투자한다. 네 번째, 목표 지향적인 활동에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나는 뭐뭐한 생각이 들어. 또 나는 뭐뭐라고 믿어. 라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다. 변화나 위기에 대한 생활 적응력이 빈약하다. 빠른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다. 자꾸 이 생활 적응력이 빈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변화 위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탓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고 늘 항상 탓하게 된다. 자, 어디쯤에서 맺고 끊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우유부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자, 25에서 50점 단계. 사실과 감정을 조금 구별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가 반영된 거짓 자아이다.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비교적 잘 살아간다. 용납받기 위해 자신을 재빨리 다른 사람들과 동화시키고 변화시킨다. 말로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고수하지만 그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칭찬을 들으면 자긍심이 솟구치고 비난을 들으면 뭉개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균형을 잃으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과하게 반응하거나 눈앞이 깜깜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쾌하게 사과하지 못하고 종종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욱하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거짓자를 치장하기 위해 권력이나 명예, 지식, 사람들의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권력에 대한 명예, 지식,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신을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0에서 75점의 단계의 질문을 보면 사고와 감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 합리적 수준의 참 자아를 지니고 있다. 마음에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따라갈 수 있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믿는 바를 진술할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서도 친밀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자녀들이 자율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여러 단계를 거칠 때 기다릴 줄 안다.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삶이 잘 돌아간다. 혼자 있을 때도 뭐 잘 살고 사람들 있을 때도 잘 사는 것이죠. 위기가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나의 세계관을 주장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간다. 라고 하는, 강요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공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5에서 100점의 단계는 여기는 이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소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원칙, 목표를 고수한다. 원가족, 즉 혈연가족입니다. 혈연가족을 떠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내면이 이끄는 바를 따라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가족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념을 지키되 사고가 닫혀 있지도 않고 교조적, 근본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교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 바를 듣고 평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의 신념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고가 열려 있는 것이죠. 특별한 반응이 없이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반대 없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경청을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 뜻대로 변화되지 않아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놀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과 삶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책임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0에서부터 100까지 해서 4가지 단계, 0에서 25점, 25점에서 또 50점, 50점에서 75점, 75점에서 100점, 4가지 단계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 질문에서 단계가 낮을수록 결국은 뭐한가요? 내가 내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계가 높을수록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뭐 합니까?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소대도 말했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자신을 아는 것이 한 가지 지혜입니다. 자신을 알아야지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쭉 읽었지만 여러분이 한번 곰곰하게 한번 하나씩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서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과연 내 정서가 내 정서의 어떤 그 건강성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런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교정받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고침을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한 정서를 가진 그리스도로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하고 온전한 정서를 가진 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저희들이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1단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라, 정직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나머지 부분 125페이지 이후부터 우리가 1단계 2번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우리가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지금 서울은, 부산은 이제 2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2단계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예배는 저희들이 자석수에 대해서 20%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이 부산 지역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늘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 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